두 번을 하게 됩니다. 충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대신방을 하게 됩니다. 보통 하루에 한 많을 때는 8가정을 방문하게 되기도 하고 또 적을 때는 한 4가정 정도 하루 종일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또 그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함께 서로 위로하고 또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대신방 하다 보면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가끔씩 생기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한 성도님의 가정을 사실 그날 신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이분이 잊어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전혀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 초인종 소리가 들리니까 당황해가지고 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사람은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불도 켜져 있고 소리도 분명히 조금 전까지 들렸는데 갑자기 조용하고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번 눌려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두들겼는데 갑자기 조그마한 그 집 아이, 초등학교 아이가 나오더니 하는 말, 우리 엄마가 집에 없다고 그렇게 말해래요. 그래서 집사님 오후에 다시 올게요. 제가 그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준비 안 되어져서 갑자기 우리 신방팀이 들이닥치니까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또 재밌게 그런 목사님 가운데 직구준 목사님이 있었나 봐요.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는데 눌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자기 그 포스터에다가 거기다 문 앞에 붙여놓고 갔답니다. 자기 이름 쓰고 그다음에 그 밑에 시간 적어놓고 그 밑에 성경 구절을 계시록 3장 20절을 딱 적어놓고 갔답니다. 그게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노니 그 뭐 구절을 딱 써놓고는 그 계시록 3장 20절을 쓰고 갔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날 헌금 봉투에 아니 그 자기가 썼던 그 메모지가 그 헌금 신방 감사헌금 봉투에 같이 나오더랍니다. 그 밑에다가 계시록 3장 20절 해놓고 밑에다가 별표 놓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놓고 성경 구절 적어놨더래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 3장 10절인가요? 그거 적어놨는데 가로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구절을 그렇게 적어놨다고 그래요. 가끔씩 신방하다 보면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했던 또 잘하지 못했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숨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또 가인이 그 아벨을 돌로 죽이고서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가인을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 부르셨고 또 아브라함을 찾아와 부르셨고 사무엘을 찾아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또 승천하시고 난 후에도 바울을 찾아와서 부르셔서 바울아 바울 사울아 사울아 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여기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불러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들려지기를 기대하고 고대하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특히 경품 추천할 때 자기 이름이 안 불러지나 자기 번호가 안 불러지나 그냥 길을 쫑긋해서 그렇게 설교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끔씩 설교할 때 이게 경품을 이만큼 쌓아놓고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아마 절대 안 좋을 것 같아요. 여유만 있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 경품 추천할 때 보면
열심히 기다리고 그냥 기대하고 있지만 거의 제가 부른 기억이 없습니다. 제 평생에. 왜 다 내 이름은 다 빼놓고 다른 사람 이름만 부르는지. 어떤 분들은 꼭 부르시는 분들만 꼭 그 사람 잘 부르고, 우리 송전사님도 잘 불리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어디 가면 이렇게 잘 부를 때 잘 이렇게 불려지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다 칭찬하고 또 상 주시기 위해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기 위해서도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던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르심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 전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사실 11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합니다만 내용을 후반부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 교인들에 대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책망하기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좋은 일로 사실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에 로마 교인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따끔한 메시지를 들려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충분한 이유가 사실 이 로마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인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주로 이방인들. 물론 이제 로마 교회는 크게 두 공동체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는 그런 그룹이 있었고, 또 원래부터 유대인이었던 그런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그런 그룹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주는 이방인이었던 분들이 예수 믿게 되어져서 로마 교인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 이룬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 유대인들 바라보니까 참 형편이 없고 어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오늘 바울이 여기서 로마서 11장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 입은 백성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것 보면서 참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로마 교인들 가운데 이 유대교를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심지어는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는 그 성도들 향해서도 아마 비난하고 또 그들을 정죄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여기에서 너희가 그들을 정죄할 그런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내세울 것도 없다는 것을 여기 로마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참 자신들의 처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좀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입었다고, 은혜 받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결코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 그들은 사랑을 입은 형제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난 후에 이전의 모습 생각하지 않고, 또 교회가 좀 성장했다고 또 작은 교회 그렇게 무시하지 않고, 또 회사가 좀 잘 된다고 이전에 그런 어려운 생을 다 잊어버리고 가끔씩 좀 그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의 경고의 음성이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자녀신이 어렸을 때는 아마 제가 키가 꽤 큰 그런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키가 큰 줄로 알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현실에 눈을 뜨게 되었는지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사실 어젯밤에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영이가 나한테 오더니 갑자기 저녁에 키를, 그렇지 않아 나보다 더 큰데 발을 조금 더 들더니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빠 밑에 날씨가 어때요? 그러는 거예요. 위에는 너무 바람이 차가워요.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아들아, 아래 동네도 살만하거든. 좀 키 컸다고 말이죠. 이전에 자기가 꼬맹이였던 건 다 잊어버리고 언제부터 자기가 그렇게 컸다고. 이거 꼭 로마 교인들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멀리 있던 자들이고 참 불쌍한 자들이고 천국도 없는 자들이 그들이었는데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고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복음이 흘러 들어왔는데 그들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그들이 죄를 범하고 또 그들이 실수를 했고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유대인들을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겠다,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들에게 확증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유대인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사랑 입은 자들로 세우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모세의 리더십을 대적하는, 모세의 리더십을 부정하는 그런 여러 번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그 형과 그 누나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를 대적한 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민수기에 보시면 12장인가요? 거기 보면 나오는데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구스 여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흑인입니다. 여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데 이 한글말 취했다는 표현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다시 결혼했다라는 표현이 옳습니다. 아마 그의 아내 원래 시보라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 다시 재혼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스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 흑인이었거든요. 피부가 까만 흑인이었던, 아마 지금의 옛날이나 그 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아론과 그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하고 비방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너만 하나님 말씀하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너만 사랑하시냐, 그러면서 동생 그 모세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큰 율법으로 범한 것 아닙니다, 모세가.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취한 것을 아니거든요. 큰 잘못이 아니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아론과 미리암 그의 형제들이 그를 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들어주었고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이나 실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 다 아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것이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 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후회함이 없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온전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앞의 말씀과 이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은혜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과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로마 교인들은 기억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교인들은 영적으로 교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기가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망각한 것이죠.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좀 내세울 것이 있고 또 잘한 것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참 망각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누구도 우리가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좀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망각하고 착각하기 쉬운데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주도에 혹 가볼 기회 있으시면 꼭 그 도로를 가보시길 바랍니다. 도깨비 도로가 있습니다. 저도 신혼여행 때 그게 가봤습니다. 물론 졸업여행 때도 가봤습니다만 제가 그때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도깨비 도로가 왜 도깨비 도로냐면 분명히 도로가 내리막길이에요. 경사지에 있습니다. 근데 차를 시동을 딱 끄고 중립을 딱 해놓으면 차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밑으로 안 내려가고 위로 올라갑니다. 실제로 올라갑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차에 딱 내려가지고는 거기다가 코카콜라 병이나 유리병을 딱 놓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밑으로 또울또울 굴러가야 되는데 거꾸로 위로 올라갑니다. 착시 현상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 눈의 주변 사방을 돌아봤을 때는 분명히 도로가 밑으로 경사진 것 같은데 저 멀리 지구에서 보면 이게 거꾸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착각 현상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고 난 후에 우리가 착시 현상, 착각, 망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은혜롭게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잘 산다고 해서 좀 내세울 게 좀 있다고 해서 그거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은혜 입은 자, 빚진 자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계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주실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냐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속에서 이런 많은 예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그 이야기 속에서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망각, 착각에 대한 하나의 또 예가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 술시중 드는 사람을 꿈 잘 해석을 시켜서 그가 복직이 되었습니다. 복직이 되었을 때 분명히 요셉은 당신이 자리를 얻게 되어지면 꼭 나를 기억하고 이 감옥에서 나를 끄집어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그 사람은 이 요셉의 그 요청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마 처음에 감옥에 빠져나갔을 때는 꼭 내가 이 요셉을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해야 할 일 목록 가운데 아마 제일 첫 번째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저런 바쁜 일이 생기다 보니까 미루게 되어지고 결국은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기억지 아니하시는구나. 나는 잊어버린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마 초조하고 절망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망각까지도, 사람들이 잊어버린 그 건망증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사람으로 술관은 이 사람이 지난날 자기의 과거를,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결국은 요셉을 그 바로 앞에 세우게 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술관원이 감옥에 나오자마자 요셉을 꺼냈다면 그 술관원의 집에서 일부는 사무장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을 잊어버리게 한 것까지도 결국은 바로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그 기억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잊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 2년 동안 요셉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 사람들은 나를 잊어버렸다,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자꾸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답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고 잊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나에게 꿈으로, 나에게 환상으로,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설교 속에서 내게 확실한 믿음의 소망을 준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우리의 뜻과 생각들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실수도 없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부르심이 될 것입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